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5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민수기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 부부의 신의에 관한 법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말하라는 말이 이제 반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라 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보통은 이렇게 되는데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이제 아내의 탈선으로 인해서 남편에게 이제 신의를 저버렸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탈선하다라고 하는 이 사타라고 하는 말은 이 부부간의 이 도덕적 의무, 부부간의 이 도덕적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에서 잠언에 이제 2번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기 민수기 5장에 그리고 바로 요 이제 부부의 관계에서 이제 도덕적으로 벗어나는 경우에만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을 가려서 사용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부도덕한 행위를 이제 하는 경우를 말하죠. 이제 주로 이제 성적인 문제에 관련하여서 불륜을 저지르는 행위, 이제 그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지금 본문의 내용을 보면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의심입니다. 의심. 그래서 의심이라고 할 때 루아흐 키느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아흐가 영입니다. 영, 키느아 이것이 이제 질투이거든요. 질투의 영, 요게 이제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 의심이 생기는, 그러니까 부부간에 생긴 이 의심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부부관계, 그러니까 부부의 결속을 깨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의심하는 이 일을 영적인 존재들이 개입하는 것으로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는 뭐 이렇게 13절의 내용은 여자가 외간 남자와 동침한 경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뭐 증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그 사실이 진짜라고 판명이 되었을 수도 있고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단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13절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제 부부의 불륜, 성과 관련되어진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제 14절에 이제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이 실제냐 아니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갖게 되는 의심인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심.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이렇게 병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뭐 의처증, 뭐 의부증, 뭐 이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뭐 병적으로 계속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당사자 간에 또 의심을 받은 사람이 의심한 사람에게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린다는 거죠. 이것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은 현실 속에서 현실에 굉장히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이 여성들의 어떤 법적인 사회적인 지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음한 것이 들통이 나면 이것은 그냥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굉장히 끔찍한 벌을 받게 되는 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정확하게 이게 증인이나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고 단순히 마음속에 의심이 들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 제사장에게 가서 일단 먼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물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내면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부부간의 이 의심의 문제는 영적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선 영적으로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어떻게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여기에는 영적인 존재가 개입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판결을 제사장에게 맡기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거룩성,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전체의 본문의 문맥 안에서 지금 이렇게 부부간의 의심의 문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특별히 아주 이제 5절에 걸쳐서 길게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부간의 문제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성을 이제 주어로 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정황에서는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당사자가 될 수 있죠. 만약에 이런 일이 아내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고 남편이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단지 부부간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먼저 신앙 안에서 이것이 영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부부간의 도리에 대한 이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이것.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 부부간에 이런 의심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적지 않게 이 부부간의 문제는 신앙과는 별개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밖에서 일어나는 각 가정의 고유한 문제, 그래서 그것을 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와는 상관없이 이것이 결정이 되고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진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이고 잘못된 해결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1차적으로 단순한 어떤 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가정, 특히 이 부부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이 정신과 시도라고 하는 것은 집요할 정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뭐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겠습니다만 상당한 정도의 부부들이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게 부부 사이에 완전한 그 장벽을 말하는 거죠. 말이 부부이지 서로에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흐려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유향을 섞지 않고 기름도 붓지 않고 이제 보리가루 10분의 1 예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부부의 이 의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의심이라고 하는 것 생각인데 생각은 사실이 규명된다고 해서 그 의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얼마든지 생각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증거를 들이대더라도 뭐 증거가 조작됐다고 하는 세상이니까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뭐 이미 자기의 생각에 이런 의심이 들어오면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생각을 신뢰해서도 안 되고 자기의 생각을 또한 절대적인 자신의 생각이라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영적으로 이런 죄가 이런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런 도덕성과 관련되어진 또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런 의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부관계는 사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야 다른 생각 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다른 생각 하실 리도 없죠. 그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한다면 보통 이것을 우리가 영적 간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런 것, 이것을 단순히 우리들의 잘못, 우리들의 불신앙 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영적인 개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1차적으로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불신앙 이렇게 간단하게 그 원인을 규명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고 우리들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시된 의심의 소재, 이것은 우리들의 1차적으로 부부관계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한 우리들의 신앙과 관련하여서도 의심의 소재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순결, 가정의 순결의 문제가 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늘 기억하여 우리들의 가정 안에 의심이 들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순결한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이 저희들 스스로가 아니라 또한 죄로 인하여, 또한 어둠의 세력들로 인하여 간섭받을 수 있고 또한 의심마저 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부부간의 관계, 또한 저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늘 이것을 우리 한 사람 자신의 문제로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한 부부관계 사이에 영적인 존재들의 개입이 있고 또한 저희들의 내면에 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당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또한 이 땅의 신자들의 모든 신앙이 오직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순전한 신앙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